우리 추석 명절 다음 날이어서 또 이렇게 또 방문할 때도 많으실 텐데 우리 화산나 성가대는 이렇게 귀한 찬양을 준비해 주셨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또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가대의 마음도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우리 격려해 주십시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 들어오신 여러분들 다 환영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5번의 사랑의 고백을 나누겠습니다. 나를, 성도님을, 가족을,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네, 우리 화면이 바뀌면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아, 화면이 바뀌면 인사하겠습니다. 네, 수연이니까 제가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한 번 더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실 때 성도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사 준비 시작. 성도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네, 제 목소리가 아직도 추석 명절 쉬러 가서 아직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조금 덜 여러분 그러시죠? 이왕이면 추석 명절 잘 쉬고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인사할 때 당신은, 성도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인사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한다면 거룩하다는 게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눈빛으로 다 말씀해 주시네. 저를 보시는 분들은 다 눈빛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의 뜻은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누구와 여러분 구별됐다고요? 이 구별된 것은 비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뭐가 여러분 그들과 우리를 구별하는 구분점이 되었을까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것을 통해서도 물론 구별될 수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어떤 종교적 행동이 있잖아요. 예배드린다, 기도한다 뭐 이런 거, 요거를 좀 빼고, 이건 너무나 분명한 거니까 이걸 빼고 일상생활 속에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구별점은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수연아, 답을 얘기한 줄 알았어.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우리 옆집 아저씨와 우리 남편들, 성도님들은 어떤 구별점이 있습니까? 또 교회 안 다니는 옆집 아주머니와 우리 어여쁜 우리 자매님들하고는 어떤 구별점이 있으십니까? 옛날에는요, 술 안 마시는 게 구별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옛날에는 담배를 안 피는 게 구별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안 마신다, 담배 안 핀다? 요거 가지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구별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별하는 구별점일까요? 제가 예전에 제가 몇몇 성도님들한테 이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성도님들이 이런 답을 저에게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이 떠올랐어요. 뭐라고 저한테 답을 했냐면, 착하게 사는 게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구분점이래요.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게 뭡니까? 답을 애매하게 말씀하시면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데 그냥 뭐 제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착하게 사는 기준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일단 인정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착하게 산다. 그러면 왜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일까? 또 이것을 물어보니까요, 예전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하나님께 예쁘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착하게 산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예쁘게 보이려고, 또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 착하게 살라고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답을 해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아유, 전 대견했어요. 아이고, 하나님께 예쁘게 보이려고 착하게 살려고 애쓴다니까.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착하게 살려고 애쓴다고 하니까 제가 오케이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또 물어봤어요. 제가 질문을 잘하는 목사잖아요. 설교 때 물어보는 거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개별적으로 물어보면 어렵잖아요. 그죠? 예. 제가 하나님께 그러면 이쁘게 보여서 뭐 하려고 하세요? 하니까 이 답은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답을 하시더라고.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착한 일, 착한 섬김, 하나님께 이쁘게 보이려고 애를 쓴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이쁘게 여길 만한 짓을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이게 착한 일로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의 기준점이 된다. 구별점이 된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독실한 불교 신자들을 보면 결국은 부처님께 평생 여러분 부처님은요 한 2000년 정도 여러분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세요. 인상도 안 쓰시고 인자한 얼굴로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한테 여러분 불공 드리는 분들 결국은 뭐 받으려고 불공 드리는 거죠? 그렇지, 복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또 모르겠어요. 옛날에 이 정화동 이쪽에 옛날 북일면 정아리에는 뭐 성황당 같은 뭐 큰 나무나 뭐 이런 게 어디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뭐 새끼줄에 뭐 해놓고 예를 들면 비나이다 비나이다야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도대체 어디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있을 것 같은 천지신명께 빌었던 우리네 부모님들은, 특히 우리네 어머님들은 결국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남편이 뭐 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빈 거예요. 잘 되라고, 건강하라고, 우리 아들, 딸, 특히 옛날에는 아들들 뭐 성공하고 관직에 나가고 뭐 장원급제하라고 결국 복 받으려고 여러분 다 빈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요 큰 일이 생기면 다 빌어. 하여튼 하나님, 예수님, 뭐 부처님 다 찾아가면서 빌어요. 복을 받으려고, 복 받아 잘 살려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복 받아 잘 살려고 하는 것은 결국 모든 사람들의 추구하는 삶의 추구점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분하는 구분점은 될 수 없다.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 이유를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17절과 18절 두 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헬라어로 한번 제가 직역해 보았습니다. 제 실력으로 한번 직역해 보았어요. 이것을 여러분 제가 화면에 띄워 보았습니다. 이 헬라어가 이제 성경의 원문인데요. 이거를 직역해 보면 17절, 이것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디아투토 페테르메 아가타 호이 뭐 이렇게 여러분 읽는 겁니다. 더 안 읽을게요. 복잡하니까 해석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직역해 보면 이것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내 목숨을 내려놓았다, 버렸다. 그 결과 다시 목숨을 얻었다. 자, 18절 띄워주세요. 그냥 꼬부란 글씨 그냥 이해하시고 제가 한글로 또 직역해 보겠습니다. 아무도 나로부터 목숨을 가져갈 수 없고 대신 나는 스스로 목숨을 내놓은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고난도 있고 그것을 다시 가질 고난도 있다. 그 계명 텐 엔토렌 그 계명을 나는 나의 아버지로부터 받았다. 타우텐 테넨톨렌 엘가본 파트로스무 이렇게 여러분 마지막에 부분을 읽어야 되는데 저기 제가 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별표해 놓은 거 텐 엔토렌 그 계명. 여러분 제가 부족한 실력이지만 제가 뭐 신학교 교수님들만큼 뭐 실력이 뛰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신학교에서 배웠던 헬라어의 실력을 가지고 이것을 직역해 보다 보니까요 한 가지 걸리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덜 걸린다기보다는 많이 궁금했어요. 그것은 18절 중에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표시해 놓고 별표 딱 쳐놓은 그 계명이라고 하는 텐 엔토렌이라고 하는 그 단어였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받으셨다고 하는 그 계명 텐 엔토렌을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성경의 본문을 우리가 많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 읽어보았잖아요. 보통은 여러분 이 문맥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지난주에 예수님의 닉네임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가정에서 유튜브로 들으시면서 예수님의 닉네임이 뭐냐?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 보았잖아요.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볼 때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기꺼이 버리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제가 직역한 본문에도 벌써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5번이나 나옵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 보라색으로 제가 밑줄 쳐놓은 그 단어가 다 목숨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을 계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틀리진 않아요. 제가 틀렸다고 말할 수 없어. 왜냐하면 목숨 하면서 이 계명을 나의 아버지로부터 받았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게 헬라어 강좌 시간은 아니지만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좀 살펴보고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이 계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틀린 말은 아닙니다. 계명이 목숨을 버리는 일에 일단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은 일단 맞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3가지 질문인데요. 그냥 내리 달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 목숨을 버리는 일이 과연 계명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마지막의 목표가 목숨을 버리는 여러분 일이었을까요? 또 2번째 질문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 그런 일이라고 했다면 뭔가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조금 평가절하되는 듯한 느낌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있지는 않으신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자발적인 희생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너 죽으러 가는 거야. 너 가서 죽어. 그랬으니 죽었다고 생각하면 조금 예수님의 희생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뭔가 막 거룩하고 막 여러분 위대한 희생이라기보다는 그냥 다짜고짜 순종하셨나? 이런 여러분 조금 이렇게 예수님의 희생의 의미가 좀 가벼워지는 거 아닌가? 3번째 질문입니다.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라는 우리들도 결국은 여러분 목숨을 버리신 일을 하신 예수님을 닮아서 여러분 지금 잠에서 깨셔야 돼. 만약에 우리가 이 계명을 목숨 버리는 일로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막말로 얘기해서 오늘 다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면 우리 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목숨 버리는 일을 하신 예수님을 닮아서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 집사님들로부터 시작해서 저기 지금도 떠들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반드시 다 죽어야 되는 것인가? 그럼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 계명을 오늘 본문에 집어 넣으셔서 여러분 다 죽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 본문에 텐 엔토렌을 집어넣어 주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벌써 여러분 많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한 가지의 이야기의 주제를 제가 말씀해 드리면서 제가 지금 앞으로 제가 이제 말씀해 드릴 이야기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추어져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2014년 4월 16일의 일입니다. 그때 우리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벌써 2014년 4월 16일 하면 딱 떠오르는 분 계시죠? 바로 세월호 침몰 사건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 3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사망자입니다. 그 사망자 가운데 더욱 우리를 아프게 했던 것은 아직 꿈도 채 펼쳐보지 못했던 강원고, 정말 그 10대 후반에 18살, 19살의 그 아이들이 죽었던 것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 당시에
다들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배에 세월호의 선장마저 가장 먼저 몸을 피하면서 마치 나도 내 선장이라고 하는 신분을 숨기고 나도 마치 구조받은 사람처럼 연기를 했던 그 모습도 우리는 보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장면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단원고 선생님들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중앙대학교 사범대학의 전액 장학생으로 또 임용고시 합격 후에는 발령받은 첫 학교로서 이 단원고의 선생님으로 누구보다도 열정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쳤던 윤이나, 참 이름도 윤이 반짝반짝 난다고 참 저 기억이 잘 됩니다. 윤이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생님은요, 당시에 19명의 학생들을 탈출시키고 그 다음에는 자신도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딱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 반 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구해주세요 막 이런 전화가 와서 19명이나 탈출시켰으니 여러분 나도 이제는 배 밖으로 나가도 될 타이밍에 그 학생의 전화를 받고 이 배 그 밑 한 칸 더 밑에 층으로 내려갔다가 4월 16일이 아닌 6월 8일 날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모습으로 3층 그 배 식당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이분도요 역시 첫 번째 이 부임지로 단원고로 발령받은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첫 또 맡은 학생이 고1 학생들이었어요. 고1 그러니까 2013년이겠죠. 그때 1학년 반 친구들이랑 선생님이 너무 재밌게 잘 지냈어. 그래가지고 이 1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다른 학년이나 다른 반을 또 맡을 수도 있었는데 사랑하는 제자들을 잊지 못하고 제자들을 따라서 똑같이 또 이렇게 2학년 그 반 아이들 그대로 맡아가지고 2학년으로 올라가겠다고 이 선생님이 자원했어요. 웬일이야. 이 전수영 선생님은 그렇게 학교에서 배정을 한 것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자원해서 2학년에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수학여행을 가던 도중에 사고를 당한 거죠. 사고를 당했으니 아이들에게 지금 배가 침몰하니까 구명조끼를 입혀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아이들에게 구명복을 지금 입혀주러 가야 돼요 라는 전화를 어머니에게 하고 나서 5층에 자신이 있던 5층의 객실에서 4층 객실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전수영 선생님은 4월 16일이 아닌 5월 19일 날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역시 발견되었습니다. 한 분만 더 얘기해 볼까요? 체육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셨던 고창석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사고 당일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제자 한 명이라도 더 구해주고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이 한 명 한 명에게 막 이 구명조끼를 다 챙겨주고 막 던져주고 막 입혀주면서 얘들아 빨리 배에서 탈출해 너희들 먼저 나가면 선생님은 나중에 나갈게 하면서 그 학생들의 증언입니다. 고창석 선생님이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애들에게 이 구명조끼를 나누어주고 막 입혀주고 막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도 결국 실종이 되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들이 있는 선생님이고 또 단원중학교에 함께 근무하는 또 아내가 있었지만 금방 만나지 못하고 3년이나 차가운 바닷속에 계시다가 2017년 5월달이 되어서야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이름을 거명했던 고 윤이나 선생님, 고 전수영 선생님, 고 고창석 선생님 이분들 외에도 아이들을 끝까지 지키고 아이들을 배 밖으로 인도하신 선생님들이
총 12분이 계시다 그래요. 제가 나머지 선생님들은 자세한 이런 어떤 기사나 스토리를 제가 찾을 시간이 없어서 3명만 그냥 언급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선생님 12분은 모두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12명의 선생님들은 다 죽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다 죽었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세월호의 선장처럼 제일 먼저 1등은 선장이 탈출했고 2등은 선원들이었으니까 적어도 그 다음으로는 탈출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왜 탈출구를 여러분 등지고 아이들에게 뛰어간 것일까요? 교사라고 하는 책임 때문에?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교사 안 하면 되지. 살아나서 교사 안 하고 다른 일 하면 되지. 투철한 직업정신 때문에? 교사가 여러분 그렇게 보수를 넉넉히 받는 직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봉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넉넉한 다른 직업에 비해서 많은 보수나 넉넉한 그런 입장은 아닐 텐데 투철한 직업정신 때문에? 그것도 저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선생님들 가슴 속에 직업의식, 일을 해야 된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라고 하는 여러분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혹시 좀 이따가 주방 가셔가지고 또 추석 다음 날인데 오늘도 밥해야 돼. 일을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럼 피곤하세요. 어려우세요. 아니면 여러분 아이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했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뛰어다니면서 자신의 구명조끼까지도 벗어서 입혀줄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계명 텐 엔토렌, 이 계명도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목숨을 버리는 일을 계명으로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 한 영혼을 향한 애절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계명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느냐, 너의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먼저 주시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섬길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다 보니까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이지, 목숨을 버리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여러분 말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저와 여러분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지난주 말씀해 보니까 동굴 밖에서 외쳤던 그런 철학자의 외침이 아니라 왕왕왕 하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이 이야기가 아니라 동굴 안으로 직접 들어오사 나의 이름, 강민석의 이름과 여러분들의 이름, 양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그래서 이 정말 목자의 음성을 들은 양이 동굴 밖으로 나와 여러분 새로운 삶, 구원받은 삶을 여러분 선물로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다가오신 선한 목자 예수님의 닉네임의 그 이름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여러분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랑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결혼식이 인생의 종착역인가요? 여러분 결혼하면 인생이 끝나나요? 안 끝났습니다. 저도 결혼한 지 이제 몇 년이냐? 16년, 17년 지나가는데 안 끝났어요. 저 애들 셋을 어떻게 키우나 저는 노심초사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시겠지만 근데 하나님이 우리 집에 맡겨주셔가지고요, 하여튼 어떻게 키우나 결혼한다고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제 아내하고 결혼만 하면 매일매일 알콩달콩 할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만 않은 걸 보면
결혼식이 끝이 아니라 결혼은요, 결국은 여러분 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과정인 것이고, 죽음도 여러분 사랑의 종착역이 아니라 결국 여러분 사랑의 과정이 여러분 죽음도 여러분 기꺼이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명, 그 사랑하는 계명을 분명히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 13장 1절에서는요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디까지?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2절 말씀 볼까요? 13장 2절 말씀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참 신기해요. 예수님께서 나는 끝까지 사랑하겠다 말씀하신 다음에 곧바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가룟 유다의 배신의 말씀이 여러분 뒤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끝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를 배신하는 가룟 유다까지도, 나를 배신한, 나를 아프게 한, 나를 이렇게 손해보게 한, 나를 넘어지게 한, 나를 실패하게 한 그 영혼까지도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끝사랑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뜨거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본문의 배열입니다. 원수를 위해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는 끝사랑을 하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죽으라고 하는 계명을 복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버릴 정도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그 계명 텐 엔토레는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는 그 계명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제가 한번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질문, 설교를 시작할 때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행동 말고, 그건 너무나 분명한 거니까 그거 말고 일상 속에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구별점이 뭐가 있겠느냐 물어봤습니다. 착한 일, 하나님께 이쁘게 보이려고, 말씀에 착하게 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복 받으려고, 이건 좀 아니라 그랬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옆집 아저씨와 우리 형제님들이 다른 점, 교회 안 다니는 옆집 아주머니와 우리 어여쁜 자매님들과의 다른 점이 뭐냐? 따라합시다. 사랑하며 사는 삶이다. 잘 안 들려요. 이 자리에 30명이 계시는데 다시 한번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다른 점이 있다면, 구별점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며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여러분 달려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요 출세 지상주의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공 지상주의로 살아갑니다. 또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삶을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삶의 동기가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요즘도 많이 불리긴 합니다만 예전에 한참 많이 불렸던 노래가 해바라기의 사랑으로라는 노래였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노래잖아요. 참 따뜻하고 좋은 노래였는데 그 뒤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도 또 우리 CCM으로 나와서 또 그 노래도 우리 복음성가라고 하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많이 부르는 그런 노래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가족들을 위한 섬김도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이웃 간의 관계도 역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교회에서 섬기는 우리 섬김의 사역도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육하고 여러
기타 등등의 섬김이 사역이 내가 인정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구별점을 명확히 가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계명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목숨까지도 기꺼이 여러분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모든 삶의 동기가 사랑이 되리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죽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원수까지 사랑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여러분 모든 동기를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명확히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은 제가, 2절은 성도님이, 3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3절은 같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 말씀은 모든 것에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됨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과 우리들과 비기독교인들의 구별점은 바로 모든 삶의 동기가 사랑이냐 아니냐에 여러분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계명을 우리에게 적용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여러분 더 가족과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우리 믿음 소망 사랑 우리 목장 모임에도 이 말씀을 적용해서 서로 사랑이 풍성한 우리 목장 모임을 올 가을 매주마다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주신 말씀을 같이 결단